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찬양 속에 함께하셨고 기도 속에 함께하시며 말씀 속에 함께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겨울이면 내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렇죠? 내복을 입고 다녀도 내복의 소재가 좋지 않아서 저는 누나들이 2명이 있기 때문에 누나들 2명이 입고 있는 그 내복을 제가 물려받아서 빨간 내복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누나들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요? 뭐 내복을 사서 주실 형편도 안 되니 누나들이 번갈아 가면서 입는 옷을 또 내복을 입으면 이 내복이 기어지는 헐어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헐어지거나 또 무릎팍이 또 헐어지거나 또 엉덩이 그쪽이 헐어져요. 그러면 부모님이 야 실패 가져와라 라고 하셔서 그 실패에 있는 실을 풀어서 어떻게 해요? 안 보이시는 거 너희들이 해봐라. 그래서 바늘기에 넣어서 그것을 꾸미고 내복뿐만 아니라 우리 옷들을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재봉에 대한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손수 바늘질해서 이렇게 기어 입었고 또 목사님 나이가 어차피 기어 입었다니까요. 기어 입었고 그렇게 해서 그래들 많이들 이렇게 입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패에서 실이 잘 풀려지면 좋을 텐데 실패의 실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거의 풀려갔어요. 어디가 다 맞아요. 네. 풀러져가지고 이걸 꼼꼼하게 잘 묶고 이게 실패의 실이 뭐라고 해요? 이게 감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번 쫙 풀어졌다가 다시 엉성하게 감아놓으면 한번 야 실패 가져와라 그러면 실패에 실 뭉치가 실패가 있고 실 뭉치가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나와 있는. 아니 저만 그랬나요?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 같이. 서연이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아내도 모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 실 뭉치에서 실 타래가 이렇게 나와져 가지고 갖다 드리면 혼나죠. 그러면 그거 뭐라고 해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빨리 그 뭉치 실을 끌어라 풀어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풀러야지 이렇게 해서 실을 할 수 있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네. 다시. 그래서 실패의 실이 안 풀리면 그거 어떻게 버려요? 그거를 뭉치를. 그렇죠, 전사님. 끊어서 버려요. 안 풀어지니까. 버리고 나서 다시 실 타래에 묶여있는 실들을 한 가닥씩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했던 기억이 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생생하게 여러분 남아있는 것입니다. 뿌인 실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잘 풀어지지 않는 것이 또 실패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또 쓰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큰 사명이 있어서 쓰시겠지만 그 큰 사명을 주셔서 쓰시기 전에 우리를 예배자로, 기도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순간순간 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니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 묶여있지 않는, 어디에 실타래처럼 쾅쾅쾅 묶여있지 않는, 또 묶여있다가 하더라도 그 묶인 것을 완전히 풀어 헤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할렐루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묶여 있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크고 작은 것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은혜의 그 줄기를, 은혜의 생명의 줄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시는가? 이것들을 묶인 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전체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꼬인 것을, 묶인 것을 풀어주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묶인 것을 풀어 이길 수 있는, 풀어 온전해질 수 있는, 풀어 회복해질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것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묶여 있거나 또한 그것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백현수사님에게 이미 있고, 우리 회장님에게 이미 있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묶인 것을 풀어헤치는, 묶인 것을 이기는, 묶인 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써있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한번 잡아보세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보세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보세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것을 맨다는 것은 묶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묶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무엇이든지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지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저녁에 묶인 거 가져 나오셨어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풀면, 우리가 뭐가 있어? 하늘에 땅과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너희가 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맞아. 무엇이든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에요. 무엇이든지예요. 묶고 풀 수 있는 권세는 이미 누구 안에 있어요?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줄 믿어요. 이미 묶고 풀 수 있는 모든 것의 권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풀 수 있도록, 묶을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디와 연결돼요? 이 땅에서 묶으면 어디에서도 그것이 묶여지고, 이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 풀리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나의 행동이 어디하고 연결됐다고 얘기해요? 어디하고 연결됐어요? 하늘하고 연결됐어요. 이 땅에서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면 나의 행동의 모든 것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행동이, 나의 행위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뭘 맺어요?
하늘에서 뭘 맺어요? 어떤 행동을 하나에 따라서 하나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심는 대로 거두는, 그렇죠,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와 주의 관계와 내가 풀고 묶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내가 먼저 행할 때에 인간관계야, 죄의 문제야, 모든 관계에서 내가 풀고 내가 묶는 이런 행동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할 때에 어떻게 하늘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묶는 것을 풀어버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열매가 맺혀져서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자꾸 답답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묶는 것을 이 땅에서 묶고 있으면, 그것이 죄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가난이든 인간관계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이 땅에서 내가 묶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열매가 맺는데, 그 묶여지는 열매의 결과로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우울감이 생기고 잠이 안 오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헤치면 우리에게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열매, 풀어지는 하늘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열매의 결과가 기쁨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감사가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돼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그 다음에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한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금식의 기간이 오래된, 아무것도 안 먹는 그 금식, 그것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세요. 이사야 58장 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박은 내가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모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내가 자유케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상대방의 모든 멍에를 어떻게 꺾어줄 때에 그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멍에를 풀어주고 내가 자유케 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내가 꺾어줄 때에 참 잘했구나. 그 어떤 금식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좋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결박과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먼저 풀어줄 때에, 이 땅에서 먼저 내가 묶인 것을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풀 때에 하늘에서도 그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남편과의 관계, 그렇죠? 남편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풀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관계 내가 풀어야 되고, 사회에서의 관계들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되고, 교회 안의 관계들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줄 때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하고 풀어지면 하늘의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혀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내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풀어져요. 나는 그것을 하나를 푼 것 같은데, 내가 묶인 거 하나를 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묶여있으면 안 돼요. 죄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저녁에 가난에 묶여있어도 안 돼요. 질병에 묶여있어도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것을 풀어 헤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오늘 저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자녀가, 하나님, 저 물질이, 저 환경이, 하나님, 그것을 변화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또한 자녀가, 하나님, 물질이, 이웃이, 환경이 하나님 변화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 사람이 먼저, 저 환경이 먼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풀어 헤쳐주세요? 나를 풀어 헤쳐주시죠. 내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야, 저 죄 많은 사람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해도 주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누가 옷자락을 만지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래요, 맞아요, 주사님. 네가 옷자락을 만져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묶인 것을 내가 풀 때에 모든 것이 풀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누구 있죠? 나예요. 맞아요. 너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묶임이 풀려지지 않는다. 내 신앙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 내 인생의 고통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풀지 않고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풀려지지 않는다. 내 가정이 풀려지지 않는다. 혹은 내 환경이 풀려지지 않는다. 혹은 다른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들이 풀려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묶어놓은 것들이 있는 거지. 묶여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우리가 묶이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상대방이 와서 나에게 뭐예요? 뭐 하기를 원해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아, 잘못했다. 남편이 아무래도 가만히 생각해도 난 잘못한 거가 없는데 남편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괜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남편이 다가와서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저 사람 때문에 너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가
너 안에 죄 때문에 묶여있는 것이라고 항상 꼬집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뭘 보게 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돼요. 뭐라고 발견하냐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문제라고, 내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 것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묶여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100% 잘못된 상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의 잘못이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풀지 않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더 풀라라고, 네가 먼저 풀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먼저 풀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100%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계속 묶여있는 것, 이것들 오늘 풀므로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은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다시 강조해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19절에 있는 내용과 18절에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어떻게 같은 내용이에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건 맞아. 그것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합심한다, 기도한다. 이것은 18절과 생각해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이 말과 오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뤄주셔야겠다. 이 말씀과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까요? 이거 풀어내야지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을 풀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 장로님 무엇이든지 정확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힌트는 합심이에요. 합심이에요. 이 합심으로 18절과 연결하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합심의 마음이,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합심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합심이 될까요? 서로가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되죠. 두세 사람도 가족의, 남편과 가정의 아내도 뭐 먹자고 뭐 의견이 있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합심하여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두세 사람이에요. 합심하여, 즉 합심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합심하려고 할 때, 합심하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에 누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내가, 그렇죠, 장로님. 합심의 주체는
합심의 주체는, 두세 사람이 합심의 주체는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합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18절에 너가 풀고 너가 묶고 그럼 하늘에서 풀고 물리리라. 너가 중심이잖아. 내가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있는 것은 주체가 누구야? 내가 손해보기다 하도, 내가 사랑을 먼저 하고도, 내가 이해 먼저 하고도, 내가 용서를 먼저 하고, 이럴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합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 주제로 18장 전체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풀고 너가 묶어라. 합심하는 데 있어서도 주제가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내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내 이름이 누굽니까? 그렇죠. 나예요. 내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풀 때에, 합심하여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셔야 돼요. 근데 두세 사람이 이럴 때 내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나심수 내관사, 나분봉구 목사, 내 이름이 나오면,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죄와 모든 더러운 것과 사단으로부터 분열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겨주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단의 결박을 끊으셔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곧 구심점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너무나 잘 오셨어요. 우리가 이 저녁에 한번 짧지만 합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